라오디게아는 이게 이제 그 당시 소아시아를 관통하는 고속도로의 중심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서쪽에서 동쪽으로 나가는 고속도로와 북쪽에서 남쪽으로 내려오는 고속도로가 만나는 지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통팔달의 위치에 있어서 교통의 중심지가 되고 있고, 그것 때문에 무역이 발달한 부유한 도시라고 할 수 있는데요. 지금 이쪽에 있는 사진은 그 당시에 있는 이제 극장이죠. 원형 극장인데 아주 이제 큰 규모로 지금도 그 유적이 남아 있다고 하고요. 지금 여기 보시면 이제 라오디게아 그 위에 이제 지금 여기가 히에라폴리스라고 해서 이제 파무칼레라고 하는 지금도 굉장히 유명한 이런 어떤 스퀘스 온천이 있는 지역입니다. 이 온천이 워낙 유명했기 때문에 지금 이쪽 지금 이제 동로마의 수도가 지금 이제 그 현지의 이름은 이스탄불이지만 콘스탄티노플이죠. 그래서 이제 동로마의 황제가 1년에 한 번씩 여기에 있는 히에라폴리스에 있는 파무칼레 온천에 와서 목욕을 할 정도였다고 해요. 이러다 보니까 교통과 무역이 발달했고, 또 이제 이런 어떤 이제 의과대학, 그러니까 지금으로 보면 의과대학 같은 그런 어떤 이제 아카데미가 있어가지고 여기서 많은 의사들이 배출이 되고, 또 덕분에 이 어떤 도시에서 아주 좋은 안약을 만들어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안약이 이 어떤 지중해 세계 전체로 다 수출되는 유명한 상품이었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뒤에 보면 이제 안약을 사서 발라라라고 하는 그런 비유가 나오는 것이고요. 그런데 이렇게 정말 이제 천혜의 도시라고 할 수가 있는데, 여기에 딱 하나 문제가 있습니다. 여기가 이제 석회암이 많은 지역이라 가지고 지금 이 지역에 나는 물을 마실 수가 없었습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여기 지금 한 10km 정도 떨어져 있는 여기에 있는 히에라폴리스의 온천수를 땡겨오거나, 또 그리고 지금 여기 한 16km 정도 동쪽에 골로새가 있죠. 이 지금 이제 우리가 성경 알고 있는 골로새에서의 그 골로새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 이제 골로새에는 아주 이제 높은 산에 만년설이 있어 가지고요. 이 만년설이 녹으면서 아주 차가운 생수가 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이 라오디게아는 히에라폴리에서 뜨거운 온천수와 그리고 만년설이 녹아서 만들어지는 그 차디찬 생수를 공급받아 가지고 이제 생수로 사용을 하는 거죠. 자, 이제 그런 배경이 있고요. 그런 어떤 배경 때문에 뒤에 가면 이제 차든지 뜨겁든지, 그러니까 이게 이제 한 10km나 16km 정도를 이렇게 배달을 하다 보니까 중간에 미지근해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너희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십자가의 십자가의 은혜,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적당히 미지근해졌는데, 이게 또 문제는 또 뭐냐면 이렇게 미지근해진 물을 마시게 되면 한 번씩 구토를 일으킨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어떤 특히 이제 히에라폴리스에서 그 뜨거운 온천수를 관을 통해 가지고 이제 습관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이제 배달을 받아 가지고 먹는 건데, 이게 이제 미지근해지면 거기도 역시 어떤 스케수의 어떤 성분 때문에 그 미지근한 물을 마시게 되면 구토가 일어나는 거죠. 이제 그런 의미에서 이게 보면 16절에서 너희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구토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이제 어떻게 보면 이 지역 사람들한테는 뭐 살아있는 말씀이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14절입니다. 이렇게 이제 일단 라오디게아 교회의 교회라기보다 도시에 대한 뭐 좀 일반적인 소개라고 할 수 있고요. 또 이것이 지금 이제 15절, 16절, 17절까지 쭉
그냥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어떤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다든지 아니면 우리는 부자다라고 하는 것도 이제 그런 배경을 가지고 있는 말이라고 할 수가 있죠. 자, 그럼 14절의 말씀인데요.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요 충성되고 참된 정인이시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살아계신 그리스도께서 명령하시고 말씀하신다고 하는 것이죠. 자, 첫 번째는 아멘이시요 그랬는데 이제 흔히 우리가 말씀을 듣고 동의합니다, 옳습니다, 신뢰합니다, 의지합니다 이런 뜻으로 아멘, 아멘 한다. 라고 하죠. 그런데 아멘의 하나님 그러면 이때 아멘은 참되시고 확실하신 하나님, 거짓이 없이 참되시기 때문에 진리이시기 때문에 그 진리는 너무나 확실해서 그분의 말씀과 그분의 약속은 너무너무 확실하다 이런 뜻으로 아멘의 하나님 그렇게 하는데 예수께서 직접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아멘의 하나님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참으로 참되시고 참으로 확실하시다. 그분의 말씀과 그분의 언약은 모두가 진리이며 모두가 확실하시다라고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아멘의 하나님이시요 참으로 충성되고 신실하고 참된 정인이시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우리에게 충성하셨고 하나님의 그 뜻을 위해 창조의 완성이라고 구속과 창조의 완성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충성을 다하신 분이죠. 그러니 충성을 다하신 하나님의 종이시여 또한 이 땅에 직접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죄를 지고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실 뿐만 아니라 부활하심으로 부활의 영광을 나타내십니다. 이렇게 아멘의 하나님이시요 충성되고 참된 정인이시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이르시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되 우리가 듣고 있고 보고 있고 알고 있는 그리스도는 도대체 어떤 분이냐 이 한마디 아멘이시요 충성되고 참된 정인이시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이르시되 창조의 근본, 그럼 창조의 시작이라. 이 말씀은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창조되었고 그리스도로 인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창조가 완성된다는 그런 뜻으로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되 왜 세상이 존재하는가? 세상이 존재하는 이유가 무엇이며 세상이 존재하는 목적이 무엇인가?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인하여 완성되는 창조의 세계를 의미합니다. 세상만 그런 것이 아니 우리 인생이 존재하는 이유가 무엇이며 우리 인생이 존재하는 목적이 어디냐?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스도를 위하여 우리가 존재하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존재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지 못하면 나는 그저 우연히 존재했기 때문에 우연히 존재한 자로서 이왕 생긴 거 이렇게 한번 살아보자 저렇게 한번 살아보자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를 위하여 존재하는 것이고 그로 말미암아 존재하는 것이고 그 안에서 완성되는 존재가 우리라는 것입니다. 내가 존재하고 싶어서 존재한 것이 아니고 내 스스로 존재의 이유가 있어서 존재하기 시작한 것도 아니고 내 스스로 존재의 목적을 특별한 걸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위해서 내가 태어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존재하는 것이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존재하는 것이다. 나는 이런 이유로 이런 목적으로 존재하고 싶어. 이것이 바로 아담의 선악과거든. 그로 말미암아 그로 인하여 그를 위하여 존재하는 그 존재의 충만함이 보이지 않으면 우리는 도대체 왜 사는지 모르고 어디로 가는지를 모르고 나라고 하는 존재의 기쁨과 존재의 가치가 어디 있는지를 모르니까 이렇게 되면 오늘 주제의 말씀 그대로
타락이라고 하는 것이 무슨 이러쿵 저러쿵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기쁨이 무엇인지를 잊어버리고 나면 그때부터는 나를 위하여 내가 존재하고 내가 존재하는 이유와 내가 존재하는 목적을 스스로 찾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쾌락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이르시되라고 하는 이 한마디 안에는 우리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위대한 새 창조의 시작이 우리 안에, 여러분 안에, 저 안에, 우리는 그저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러 주일 예배에 참석하고 있지만 오늘 이 한마디는 꼭 들으셔야 됩니다. 우리 안에서 일어난 새 창조의 시작이 있습니까? 그것이 있다면 그것보다 더 귀한 것은 없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온 우주 만유를 창조하실 때 이 온 우주 만유가 흑암인 채로 두시고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그 빛으로 말미암아 만물을 창조하신 것처럼 우리 인생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흑암 속에서 죽음 아래 있다가 예수라고 하는 빛이 우리를 비추기 시작한 거거든요. 빛이 어두움을 비치되 어두움이 이기지 못하더라. 그 빛의 산물이 빛의 결과가 여러분입니다. 그저 나만 생각하다 보니까 내가 이래요, 내가 저래요. 그것만 가지고 평생 살잖아요, 우리가. 그런데 빛이 어두움을 비치되 어두움이 이기지 못한 결과로서 우리가 빛을 알고 예수를 알고 하나님을 아는 것이거든요. 그 빛의 맹렬한 활동의 결과로서 우리가 예수를 알고 예수를 믿는 것이고 십자가의 복음을 듣는 것이고 맞습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셨나이다. 이 고백을 하는 것은 우리 안에서 시작된 이 위대한 재창조라는 말이죠. 그러면 그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만유가 창조된 것처럼 이제 재창조의 빛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우리의 마음을 비추니까 그 안에는 새 하늘과 새 땅이 창조되는 것이고 그것을 우리의 새 마음이라고 그러고 새로운 인격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비록 부족하고 못나고 아직도 여전히 이런 수준일지라도 한 가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빛이 어두움을 비치되 어두움이 이기지 못하더라. 그 빛의 결과로서 내가 예수를 알고 하나님을 요만큼이라도 지금 알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우주 만유의 재창조의 시작이 우리 안에 있는 겁니다. 재창조의 근본이 우리 안에 있는 겁니다. 그것이 보이면 정말 내가 예수로 말미암아 존재하고 예수로 인하여 완성되는 하나님의 재창조가 우리의 심장 안에 들어와 있는 것이 보이면 내가 누군지 내 인생이 어디로 가는지 왜 사는지가 너무나 분명해지지 않겠습니까? 이것을 잊어버리고 나면 그저 이렇게 보잘것없는 나를 가지고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복을 받을까 그 생각만 하고 있으면 끊임없이 이상한 길로 빠지게 됩니다. 내가 우울할 때나 내가 슬플 때나 내가 답답할 때나 내 자신이 한심하고 불쌍해 보일 때에도 이것을 잊으면 안 됩니다. 우리 안에서 시작된 하나님의 위대한 재창조가 있습니다. 세상이 이렇게 엉망진창일지라도 예수께서 이미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재창조가 예수 안에서 완성된 것이 보이지 않으면 이 세상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처럼 우리 인생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창세기 1장에서 그 빛으로 우주 만유를 창조하시는 그 창조의 작업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인생 속에서 우리 마음 속에서 그것이 일어나는 것이거든요. 이것을 귀하게 보지 않고 이것을 보물로 보지 않고
먹고 사는데 도움이 안 된다고 저기 그냥 갖다 처박아 버리는 것,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배신했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내가 우울한 그 자리에서도 내가 내 스스로를 바라볼 때 한심하고 답답할지라도 내가 무엇을 붙잡을 것인가, 내가 무엇을 인정할 것인가, 무엇이 참되며 무엇이 진리인가. 그래서 아멘의 하나님이 참되시고 확실하신 하나님이, 내 인생보다 더 확실하신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무엇을 우리에게 전구하고 계시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그래요. 이렇게 우리는 새 사람입니다, 우리는 새 인격체입니다, 이것을 다 주장시켜 놓고 나면 평생 한 번도 내가 나를 새 인격체로 인정을 안 해버리면 그걸 어떻게 구원받았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어려울지라도 빛이 우리를 비추는 것, 예수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다는 것은 빛 대신 예수께서, 생명의 빛 대신 예수께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오늘도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것을 듣고 그것을 믿는 믿음이 우리 안에 창조된 것이거든요. 그러니 내 안에서 창세기 1장의 창조의 역사가, 재창조의 역사가 나라고 하는 이 보잘것없는 인생 안에서 일어나고 있다고 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정말 정말 까무러칠 만한, 그 무엇보다 확실한, 내가 우울하고 내가 한심한 것보다 더 확실한 것, 아멘의 하나님, 아멘의 하나님이시여, 아멘이시여, 충성되고 참된 정인이신 그 하나님께서 창조의 근본 되신, 내 인생의 존재의 이유가 되시고 목적이 되신 그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 이것이 아니면 평생 나는 구원받았다는 신념만 가지고 있지,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한 번도 인정을 못하고,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능력과 전능하심과 사랑하심과 풍성하심을 내가 한 번도 대면을 못하게 되는 겁니다. 우울해지면 그걸로 끝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기분 좋게 해주실 때까지 아무것도 없는 거죠. 그걸 어떻게 신앙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정말 이 어떤 계시록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 말씀을 붙잡아라. 그 십자가의 말씀을 내가 어려움 속에서도 내 마음에 품고 그것을 인정하고 그것을 쫓아가는 거잖아요. 그것이 우리 신앙이죠. 신앙의 싸움이지 않습니까? 내가 억울하고 답답하고 우울함에도 불구하고 나를 구원하신 그 아멘의 하나님, 그 십자가의 이름,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잡고 품고 일어서고 쫓아가기 시작하는 것, 그것이 오늘도 내가 나를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쫓아가는 것이지 않습니까? 자, 15절입니다. 내가 너희의 행위를 안다. 내가 안다. 너희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지금 너희는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다. 너희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이게 무슨 말씀이겠습니까? 차가운 신앙은 안 돼. 뜨거운 신앙이어야 돼. 열렬히 기도하고 모일 때마다 제일 먼저 와서 열심히 찬송하고, 이런 의미가 틀린 것은 아닌데 적어도 그 의미는 아니죠. 왜냐하면 너희는 차든지 뜨겁든지 하라. 그러니까 이 말씀은 이 말씀은 이제 라디오게아의 어떤 상황, 저기 이제 식수가 없기 때문에 식수를 히에라폴리스의 뜨거운 온천물을 땡겨오든지, 아니면 골로새의 높은 산에 있는 만년설이 녹아서 나오는 그 차디찬 생수, 그게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이제 그것을 수도관을 통해 가지고 받아 먹는데, 문제는 아마 이제 골로새의 차가운 생수도 이제 이 어떤 라디오게아에 도착할 때쯤 되면 미지근해지죠. 근데 문제는 히에라폴리스에 있는 파무칼레 온천의 그 뜨거운 온천수 같은 경우는 스케스를 품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이제 식어지면
묘하게도 거기서 이제 그 역겨워서 구토가 일어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차가운 것도 좋은 생수고, 뜨거운 것은 정말 좋은 온천인데 이것이 미지근해지면 구토를 일으킬 만큼 역겨운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니까 뜨겁든지 차갑든지 내가 너희에게 준 그것을 지키고 있어야지, 그것을 적당히 희석시켜 가지고 미지근해져 버리면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니까 미지근하다라고 하는 게 뭐냐, 이 17절입니다. 나는 부자라 부요해져서 이제는 부족한 것이 없다. 부요해졌다라고 하는 표현인데요. 여기 또 이제 오해의 소지가 참 많습니다. 이 부자와 가난이라고 하는 주제만 딱 교회에 딱 나오면 그때부터 모든 사람들이 이상한 짓을 다 시작해요. 아무튼 부자와 가난의 문제가 교회에 나오면 참 이상해집니다. 한쪽에서는 부자를 비난하고 부자를 경멸하고 부자가 돼도 행복하지 않다고 하는 식으로 내 가난을 위로하고 내 가난을 합리화시키거나, 또 아니면 뭔가 이렇게 어쩌고 저쩌고 해서 이제 부자가 되는 길을 그냥 창작을 해버려야지만이 뭔가 설교자와 성도가 서로가 합심해서 지금 거짓말을 만들어내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 부자의 문제인데요. 이게 지금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지금 여기 보면요. 이제 호세아서 12장 8절입니다. 에브라함이 말하기를 나는 실로 부자라. 내가 재물을 얻었는데 내가 수고한 모든 것 중에서 죄라고 할 만한 불의를 내게서 찾아낼 자가 없다라고 말하죠. 이게 무슨 말인고 하니, 지금 이 시대에 북이스라엘인 에브라임, 그러니까 보통 이스라엘을 부를 때 에브라임이라고 부른단 말이죠. 그런데 이제 특히 북이스라엘을 부를 때는 에브라임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이제 에브라임이라고 하는 것은 요셉의 둘째 아들의 지파, 즉 이제 에브라마 그렇게 이제 부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시대에 북이스라엘이 정치 외교를 잘해가지고 나라가 부강해졌어요. 이제 부강해졌는데 문제는 선지자들이 이건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서 한 것이 아니다. 이건 그냥 이렇게 정말 그 술수를 써서 이집트와 그리고 바벨론 쪽과 잘 줄타기를 해서 아주 이제 무역의 통로로서 이제 나라가 부강해진 거죠. 나는 실로 부자라. 내가 재물을 얻었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정말 한 20년, 30년 전만 해도 얼마나 가난했는데 지금은 이렇게 부자가 되었다. 이건 뭐냐? 우리는 죄가 없다고 하는 것을 결과가 보여준다. 하나님이 축복하시니까 내가 부자고 우리나라가 부강해진 거 아니냐. 그러니까 결과만 놓고 보면 봐라. 우리가 얼마나 부강해졌는지. 하나님이 축복하지 않았으면 우리가 지금 이렇게 부강해졌겠냐. 지금 그렇게 주장하듯 항의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우리 집안을 축복했기 때문에 우리가 부자 된 거 아니냐. 이런 생각들은 지금도 하지 않습니까? 기독교 방송 보세요.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셔서 내가 이렇게 출세하고 성공하고 부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 축복한 거 아닙니까? 축복한 겁니까? 여기서 다들 지들 편한 대로 왔다 갔다 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그래요. 정말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축복을 너무너무 크게 받아가지고 100억 부자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불신자인 천억 부자가 와가지고, 야, 나는 축복 하나도 안 받아도 천억 벌었다. 이런 식의 조롱을 듣기도 하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여러분 생각에? 정말 이렇게 우리가 결과만 놓고 보면 이렇게 나라가 부강해졌어요. 또한 지금 이렇게 보면 이제 이게 지금 제 입 구조가 이상하니까 라 발음이 계속 안 나와요. 여기가 지금 이제 고정된 구조인 탓에 라 발음이 안 나오니 굉장히 힘드네요. 라오디게아 교회, 이 도시 자체가 부유하고 또
우선이 이제 교회에 대한 핍박도 없고 유대인들이 그렇게 많지 않아 가지고 유대인들의 조롱이나 방해 같은 것도 이제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아무튼 라오디게아 교회의 성도들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사대처럼 이렇게 부유해지고 부족한 것이 없다. 우리가 부유해졌으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신 거 아니냐. 그 뉘앙스가 나는 부자라 부유해져서라고 하는 이 한마디 안에 숨어 있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랐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잘 헌신했기 때문에 그 보상으로, 그 대가로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 주신 거니까 내가 부자가 된 거지. 이 말이 호세아서 12장에도 그대로 나오는 겁니다. 내가 북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정치를 잘하고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의 율법에 한 점 흠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부강해진 거 아니냐. 똑같은 주장이, 그 뉘앙스가 지금 여기에도 그대로 들어와 있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잘 섬긴 그 하나의 어떤 그렇죠. 그러니까 대가요 보상으로서. 아니 그런 사고방식들은 다 있죠. 지금도 뭐 기독교 방송을 보십시오. 내가 하나님께 이렇게 열심히 하고 새벽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나를 부유하게 해주시고 우리 아들들 다 이렇게 해주시고 저렇게 해주시고. 근데 그게 그럼 하나님이 저주하신 겁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축복하신 거 맞죠? 그런데 정말 하나님이 복을 주신 겁니까? 축복하신 겁니까? 이게 쉬운 주제가 아닙니다. 그런데 그런 복잡한 주제를 이야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것 하나만 봅시다. 똑같은 말을 하는데 시편 23편 1절입니다. 내가 부족함이 없다고 다윗이 사울에 쫓기던 그 어려운 시기에 이런 노래를 하는 것. 나는 부족함이라고는 조금도 없다. 지금 아무것도 없으면서. 나는 부족함이라고는 조금도 없다. 왜? 나의 하나님이 그분이시기 때문에. 근데 나의 목자라고 말씀하시죠. 이건 다윗이 정말 잘 알고 있는 게 하나 있습니다. 양들의 평안, 양들의 배부름은 오직 목자에 달려 있는 것이지, 그 양들이 시력이 얼마나 좋은지, 두 다리와 네 다리가 얼마나 튼튼한지, 풀냄새를 얼마나 잘 맡는지 이거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그 목자가 누군지에 따라 가지고 내 평생에 무엇을 먹고 얼마나 쉴 것인지를 안다는 것이죠. 나의 목자이신 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나는 지금 이렇게 공공한 처지 속에서도 내가 부족함이 조금도 없다는 것을 안다. 지금 이 두 차이가 보이시나요?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고 저런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것이 내가 이렇게 노력했고 내가 이렇게 내 신앙의 보상으로 오해한다면, 내가 정말 교회를 열심히 섬긴 대가로서 하나님께서 나를 축복하신 것이라고 생각해 버리면 그 다음이 다 막혀 버립니다. 자, 이 축복, 이 무슨 중심이 내가 지금 가진 것으로 내가 만족하고 있기 때문에 혹시나 불면 날아갈까, 혹시나 이것이 없어질까봐 그때부터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 막혀버리는 거지. 그 두려움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기 때문에 나에게 주신 것을 더 이상 뺏어가지 마시고, 또 혹시나 문제가 일어나지 않도록 이제는 내 것을 지키는 신앙이 되니까 거기에는 아무것도 안 보이는 겁니다. 근데 어떤 분들이 또 이제 이런 말을 합니다. 같은 교회에 있는데 어떤 사람은 부자로 살고 어떤 사람은 가난한 사람, 이제 가난하다고 그래요. 지금 이제 우리가 7교회를 봐도 그렇죠. 4대 교회와 필라델피아 교회는, 이제 스무나 교회와 필라델피아 성도들은 가난합니다. 이 핍박도 심합니다.
거기에 비해서 4대 교회와 오늘 이야기하는 라오디게아 교회는 핍박도 별로 없고 부유합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모두가 다 이쪽을 원하기 때문에 왜 부유해졌지? 분석을 시작하려고 해요. 그런데 지금 보세요. 한쪽은 가난하고 핍박도 심하고 한쪽은 부유하고 핍박도 없어요. 얼굴 때깔도 좋아요. 불공평하잖아요. 맞아요. 불공평한 겁니다. 왜 누구는 부자로 살아요? 왜 누구는 어렵게 삽니까? 지금도 미국의 백만장자도 기독교인이고 아프리카의 정말 한 달에 $10도 못 버는 궁핍한 상황 속에서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그들도 기독교인이죠. 왜 하나님은 이렇게 불공평하십니까? 그렇게 불공평하다고 생각하는 여러분들의 눈을 뜨시기 바랍니다. 눈을 뜨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이 전부로 보이십니까? 이 짧은 인생이 전부로 보이십니까? 이 세상만 보이면 정말 불공평하거든요. 하나님 어떻게 이러실 수 있습니까? 따져야 돼요. 하나님 내가 뭘 잘못했다고. 아니 나는 이렇게 가난 속에서 가난하기만 하면 또 좀 이렇게 핍박까지 있으니까 가난에서 벗어날 방법이 없는 겁니다 이제. 거기다가 그냥 박해의 냄새까지 풍겨요. 이제는 죽을 마신 거죠. 참 불공평한 것 같아요. 정말 우리 인생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억울하다고 하고 불공평하다고 할 때 우리 눈이 이 세상밖에 보이지 않으면 내가 지금 불공평하다고 억울하다고 하는 그 상황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난 새로운 길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양들이 부요한가? 그리고 다윗의 이 부요함은 그 주인이 누군지를 아는 부요함이고, 지금 라오디게아 이제 교회가 부요하다고 하는 것은 호세아 12장처럼 내 노력의 결과로서 하나님이 축복하신 거니까 이건 내 거야. 내가 가진 것으로 나는 만족해. 이렇게 돼버리고 나면 설령 하나님이 축복하셨다고 해도 이제 모든 축복의 문은 다 막혀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내가 너희의 행위를 나누니 너희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고 너희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너희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희를 토할 것 같아. 왜? 역겨워서. 이 미지근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나는 부자라 부요해져서 내 노력의 결과로, 내 헌신의 결과로, 내 신앙의 결과로 이제 부요해져서 이제 그걸로 만족한다. 정말 그걸로 만족할 수 있는 인생이면 그죠? 눈에 쌍심지를 켜고 그렇게 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그렇습니다. 너희가 얼마나 비참하고 불쌍하고 가난하고 눈이 멀었고 벌거벗은 것을 아느냐. 이 세상이 그리고 모든 인생이 얼마나 비참하고 불쌍하고 가난하고 보지 못함이 헐벗어 있는지 이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세상이 그렇고 우리 모든 인생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요. 나는 비참합니다. 나는 불쌍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주옵소서. 그것만 하고 있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고 계신가 이것을 보지 못하냐. 그러니까 나라고 하는 정체성이라고 하는 건 참 어떨 때 보면 신통해요. 정말 옛사람이요 새사람입니다. 죄인인데 완전한 의인이고 이렇게 비참하고 불쌍하고 가난하고 보지 못하고 헐벗었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수치스러운 이제 그런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정말 하나님 안에서
그 빛 대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존재가 되고 새로운 인격체가 되고 영원한 것을 보기 시작하는 것이죠.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잡아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보존하고 지키고 품으라. 왜요? 그 말씀과 그 이름을 통해서 우리 앞에 열린 문이 나타나니까. 그 열린 문이 나타나면 그 열린 문을 넘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하나님의 소원이 있고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창조의 완성이 있고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우리가 영원히 거할 곳이 어딘지를 보게 되면 오늘이 달라집니다. 그것이 소망으로 말미암아 오늘 사랑과 믿음으로 일어설 수 있고 걸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용기와 하나님의 지혜가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그 유명한 웨슬리가 이런 고백을 한 적이 있다고 합니다. 복음이 들어가면, 빛이 들어가면 이 어두움과 묶임에서 사람들이 풀려나기 때문에 구원과 자유가 있고 그 구원의 자유가 천국 문, 열린 문을 본 자들이 일도 열심히 하죠. 그 자유와 담대한 용기로 일을 열심히 할 뿐만 아니라 또 자유롭게 지혜롭게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으로 일을 한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한 사회에 10명이 되고 100명이 되면 그 사회의 기독교의 문화가 바뀌어버려요. 안 믿는 사람들도 이렇게 정직하게 일하고 이렇게 열심히 일하고 이렇게 꾸준하게 일하고 자유롭게 창의적으로 담대하게 일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되니까 결과적으로 그 사회가 기독교 문화가 뿌리를 내리고 부유해지는데 이 부유함이 교회를 타락시켜버린다. 그러니까 이 기독교의 부흥이 계속될 수 있냐? 나는 그게 걱정이다. 그렇게 웨슬리가 이야기를 했답니다. 그건 지금 우리가 지나온 역사를 보면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걸 또 미신처럼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기독교가 들어가면 그 나라는 부자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또 그럴 수 있겠습니다. 제가 이전에 중국 갔을 때 그러더라고요. 중국에서 꽤 이제 거기 중국의 이제 어느 고등학교의 교장 선생님 분인데 이분이 말씀하시기를 이제 앞으로 중국이 부자가 될 것 같아. 왜냐하면 이렇게 기독교가 들어오는 곳마다 다 부자가 되지 않았냐. 그러면서 이제 그런 미신처럼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렇게 정말 하나님이 이제 가는 곳마다 축복하실 수는 있는데 그 축복이 되지 않고 오히려 참 그냥 어려워지는 경우들이 있죠.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지금 18절입니다. 내가 원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라. 이제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에서 이렇게 말하죠. 불로 태워서 없어질 금보다도 귀한 것이 너희의 믿음이다. 지금 여기에서는 불로 태워도 사라지지 않고 없어지지 않고 녹지 않는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정말 너희가 부요해지기를 원한다. 이게 불로 연단한 금이요. 그 십자가의 부활이죠. 정말 그 하나님의 저주를 받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에 대한 심판을 받으시고 정말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없어지지 않는 그 무엇도 그 어떤 죄도 그 어떤 것도 없앨 수 없는 죽음으로부터의 부활, 죽음으로부터의 자유를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뿐만 아니라 이렇게 불로 연단한 금 그리고 흰옷을 사서 입어라. 흰옷. 왜냐하면 라오디게아 교회 이제 라오디게아라고 하는 도시가 이 어떤 검은색의 약물을 가지고 옷을 만드는 기술이 발전했답니다. 그래서 아주 이제 호화롭고
좋은 옷을 입기를 즐겼대요. 그뿐만 아니라 다 부자들이다 보니까 쇼핑하기를 좋아해가지고 사는 걸 좋아했답니다. 뭐든지 돈을 주고 사는 걸 좋아해서 지금 여기도 보면 불로 연단한 금을 사라 이놈들아. 엉뚱한 금을 사지 말고 불을 지피면 없어지는 금이 아니라 불을 아무리 지펴도 사라지지 않는 금을 사라. 그것이 바로 내 죽음이요 내 부활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고, 그것이야말로 너희를 영원히 부유하게 할 것이다. 풍성하게 할 것이다. 그뿐만 아니라 흰옷. 그러니까 지금 너희들이 쇼핑하고 있는 그 무슨 이제 어쩌고 저쩌고가 아니라, 내가 너희에게 준 그 흰옷. 예수의 보혈로 말미암아 더 이상 희귀할 수 없는 완전한 새하얀 옷, 너희가 영원히 입을 그 옷을 입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흰 옷을 사서 입어서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라. 그뿐만 아니라 안약을 사라. 너희가 만든 안약 말고 내가 너희에게 주는 비친 안약, 빛으로 된 안약, 그것을 보고 열린 문을 보고 천국을 보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어떤지를 보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있으면 지금 너희가 나는 이제 부유해져서 이것만 있으면 충분히 먹고 살 수 있다. 근데 사실은 너희가 얼마나 비참한지를 보지 못하고 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사는 데는 두 가지의 눈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하나는 정말 하나님 없는 세상의 그 비참함과 그 불쌍함과 가난함과 답답함과 그 수치스러움을 알아야 돼요. 그뿐만 아니라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이런 문제가 아닙니다. 그뿐만 아니라 정말 빛 대신 예수께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재창조의 위대한 역사가 우리 안에 있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우리로 하여금 열린 문을 보게 하고 열린 문을 넘어 우리가 왜 존재하는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존재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존재하는 것이구나. 지금 여기서 우리가 다 아담처럼 이제 타락해버린 거거든요. 내가 내 스스로 존재의 이유, 존재의 목적을 만들어 내고 달성하기 위하여 존재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존재하고 그리스도로 인하여 존재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될 존재로서의 기쁨을 다 상실해버리니까 지금 이렇게 나는 부유해져서 이것이 그 인생의 목적이 되니까요. 정말 양들의 부유함이 어디 있는지를 보라. 그렇다면 정말 다윗처럼 그렇게 쫓기고 도망다니고 생명의 위협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라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 고백이 나오는 것이지,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박해도 없고 조금 먹고 살만하다고 해서 그걸로 평생 먹고 살지 뭐, 그렇게 생각하는 것 좋은데 그 다음에 문제라니까요. 그 다음에 하나님을 만날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이 세상 속을 사는 모든 인생들이 얼마나 비참하고 공공한지를 보지 못하면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에게 어떠한 축복이며 얼마나 영원한 은혜인지를 다 잊어버리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배신한 것이 되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버리는 거거든요. 참 우리가 정말 이 말씀을 붙잡는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지킨다라고 하는 이 어떤 추상적인 이런 어떤 말들이 정말 얼마나 복된지를 여러분이 답답한 시간에, 여러분이 억울한 시간에, 정말 여러분이 우울해지는 시간에, 여러분이 불안해지는 시간에 정말 이 말씀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보고 있으면 그때부터는 정말 이렇게 어떤 사람은 부자고 어떤 사람은 가난하고 왜 하나님 나는
가난하게 만들었습니까? 이 세상만 생각하면 그런데 열린 문을 넘어서 다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네가 진짜 부유하지 않니? 네. 서문화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정말 너희가 얼마나 궁핍한지 내가 안다. 이 말은요. 그때의 궁핍이라고 하는 말은 찢어지게 가난하다는 말이거든. 찢어지게 가난하다는 말이에요. 진짜. 오늘 한 끼 먹을 게 없다는 겁니다. 그만큼 찢어지게 가난한 것을 내가 안다. 아시면 도와주셔야죠. 그게 아니라 너희가 사실은 부유한 자 아니냐. 내가 안다는 겁니다. 너희가 얼마나 가난한지 내가 너희를 지키고 있고 내가 너희를 인도할 것이며 열린 문을 넘어 영원한 생명나무의 열매를 오늘도 하늘에서 내려오는 영원한 만나 생명의 만나를 너희에게 주고 있는 것이 보이냐. 그러면 그런 찢어지는 가난 속에서도 일어서라. 지지 마라. 굴복하지 마라. 결과적으로 그렇습니다. 이렇게 정말 부자이든지 가난하든지 우리가 이 어떤 복음서에서처럼 정말 이게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청지기로서의 인생, 이게 청교도들의 삶의 실천신학의 핵심이거든요. 내 것이 아니다. 나는 이 많은 재산에 대한 청지기로 산다. 이런 것들이 사실 자본주의라고 하는 가장 인간의 사악한 제도를 건강하게 만들어 놓는 겁니다. 참 신기한 것은 이 자유시장주의라고 하는 것은 정말 가장 더러운 제도거든요. 가진 자가 못 가진 자를 마음껏 핍박하고 조롱하고 탄압하고 뭐 그런 거 아닙니까? 그 그냥 돈이 전부잖아요. 자본주의라고 하는 것은 만몬주의인데 그 자본주의를 건강하게 만들어주는 게 뭐예요? 그게 바로 청교도 정신이었지 않습니까?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가진 것으로 지금도 미국과 유럽의 부자들은 이제는 기독교 문화의 의무로 하죠. 기부하고 어디가 주고 뭐하고 이런 것들이 그 사회의 문화로 이제 자리 잡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원형은 내가 이 땅에서 청지기로 산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런 어떤 귀족을 중심으로 한 계급주의와 또 이런 어떤 시장 자본주의의 그 정말 무한 경쟁이잖아요. 그러니까 짐승들의 세상하고 그 똑같죠. 사실은 짐승도 센 놈이 약한 놈을 잡아먹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적자 생존의 어떤 그 살벌한 경쟁 사회임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서 이 자본주의가 망하지 않고 오히려 더 공산주의보다 더 건강해진 이유, 그건 자본주의가 뛰어난 제도이기 때문이 아니라 그 자본주의를 가지고 있는 국가들을 보세요. 그 속에 알게 모르게 침투해 있는 청교도들의 어떤 그런 청지기 정신, 내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 그래서 과감히 다 내어주고 떠날 수 있는 사람들, 이제는 그것이 신앙이 아니라 물론 문화의 일부가 되었지만 우리에게는 교회 안에서는 그것이 그냥 문화로 끝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셨다고, 그것이 그 사람을 이렇게 이제 호세아서에서 있는 북이스라엘처럼 결과만 좋으면 되지. 축복받아서 부자가 되면 그걸로 끝이잖아. 나는 봉 잡았어. 그러니까 내가 노력한 대가로, 내가 하나님을 잘 섬긴 대가로, 11조를 잘한 대가로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서 내가 이렇게 부자가 되었다. 아니 그러면 바꿔 말하면 나는 하나님을 못 섬겨서 지금 이렇게 가난한 겁니까? 말이 안 되는데 그럴듯하게 말이 돼버리는 게 그게 또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저는. 아니 그렇다고 해서 정말 이렇게 이 세상 속에서 이렇게 보면 축구 선수를 보세요.
어떤 사람은 타고난 재능으로 남들과 똑같은 노력을 해도 그 타고난 어떤 재능 때문에 공부도 잘하고 축구도 잘하고 야구도 잘하고 그것 때문에 출세하고 엄청난 돈을 벌어요. 그게 뭐예요? 일반 은총 속에 있는데 우리가 그것을 그저 어떻게 마치 영원히 그런 것처럼 이 세상만 쳐다보고 해석을 하고 야 우리 교회에 정말 이번에 올림픽 나가서 금메달 딴 사람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그러면요 금메달 못 딴 선수는 어떻게 할 건데요? 자꾸만 그런 관점에서 이 세상만 쳐다보고 억울하다 불공평하다 어쩌고 저쩌고 복을 받았네 이러고 있으면 정말 하나님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정말 우리의 부요함은 우리 주인의 부요함이죠. 그래서 우리가 시간 고백 시간마다 우리가 주님을 위하여 삽니다 라고 하는 게 이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존재하는 인생이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되는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겠습니까? 주님의 성공 안에 우리의 기쁨이 있고 주님께서 보좌에 앉으신 것이 왜 우리에게 기쁨이 되고 우리에게 확실한 증거가 됩니까? 그분의 성공이 그 안에서 완성될 모든 창조의 완성이 그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어떤 부자는 부자대로 가난한 정말 가난한 대로 그래서 한 데나리온만 가지고 있다고 나는 가치가 없는 종이라고 생각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으면 그것보다 더 억울한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하지 않은 그 종을 불의한 종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10데나리온 가진 종은 그 10개를 가지고 열심히 일을 하는 것이고 한 개를 가지고 있는 종도 그 한 개를 가지고 열심히 일을 할 수 있는 것은 그것이 하나님이 준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신 것이고 그 축복을 그저 우리 기준으로 서로 비교하면서 많고 적음을 가지고 아담처럼 궁리하지 말라 하는 것.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너희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이제는 부유해져서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이 부자라고 하는 것이 내가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다고 하는 증거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호세아서 12장에서 있처럼 우리가 부강한 나라가 되었지 않느냐 우리에게는 죄가 없지 않느냐 우리에게 죄가 있다면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부강하게 해주셨겠냐 그러니까 지금 이 말씀 듣는 겁니다. 사실은 너희가 얼마나 비참하고 얼마나 불쌍하고 가난하고 눈이 멀었고 보지 못하고 하나님을 보지도 못하고 열린 문을 보지도 못하고 그 영원한 천국을 보지도 못하고 지금 너희가 벌거벗고 있는 것 얼마나 이로 말할 수 없는 수치를 벌거벗었다고 이야기하는 것이거든요. 정말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보다 이렇게 가난한 교회들 부자인 그 교회들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시고 그 다음 말씀입니다.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징계하겠다 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징계를 받으면 지금까지 어떻게 해오셨나요?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징계하시구나. 모든 길을 다 막으시고 나를 어렵고 힘들게 하시는 거구나. 나를 슬프게 하시고 내 고개를 정말 이렇게 숙이게 하시는 거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망하시고 우리를 징계하시는데 이때 열심을 내고 회개하라. 이때 열심을 내라 라고 하는 것은 그동안 일주일에 한 번 예배밖에 안 했는데 이제는 월요 예배, 수요 예배, 금요 철야 예배, 토요 예배, 주일 예배 전부 다 해야 되겠구나.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보여주기로 뭔가를 하라고 하는 이야기는 아니고 회개하라. 이 말은 내 음성을 들으라. 정말 우리가
이렇게 내가 어둡든지 내가 힘들든지 어렵든지 아니면 그 속에 정말 내가 하나님이 나를 징계하시는 거구나. 하나님이 정말 이렇게 지금 라오디게아 교인들처럼 정말 너희가 미지근하여 내가 구토할 것 같아. 얼마나 역겹든지 그럴 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징계하는 그 징계의 순간에 그저 또 한 번 자기 만족을 위한 열심이 아니고요. 내 음성을 들으라 라고 합니다. 이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말하는 것인데 앞에서 말한 그대로입니다. 내 말을 지키고 내 말을 붙들고 내 이름을 배신하지 말고 내 이름은 아무 소용없다고 내 이름은 도움이 안 된다고 그렇게 한탄만 하고 있을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렇거든요. 어려워지고 하나님이 나를 징계하시는데도 불구하고 그 속에서 끊임없이 길을 만들어내는 이상한 방향으로 창의적인 사람들이 참 많지 않습니다. 그쪽으로 아이디어 하나 탁 만들어내면 특허도 걸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그걸로 부응하기도 하고요. 교회가. 그렇습니다. 또 실제로 그렇죠. 우리 교회가 10년 전에 10명으로 시작해서 지금 10,000명이 되었다. 이건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신 거, 우리 교회를 축복하신 거 아니냐. 우리가 바로 가고 있는 거다. 그게 아니라는 거라니까요. 그렇게 생각하는 순간 이미 엉뚱한 길로 가기 시작한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냥 맡겨주신 것인데 이것이 우리의 비참함과 우리의 불쌍함 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없어지지 않을 영원한 불로 연단한 완전히 연단한 금을 주셨고 우리에게 흰옷을 주셨고 우리로 하여금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 열린 문을 보게 하시지 않습니다. 그 열린 문을 통해서 우리 안에 소망을 주시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새 창조의 빛의 한 능력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위대하신 새 창조의 역사가 들어와 있는 그것을 보지 못하면 내 주인을 알지를 못하고 내가 왜 사는지를 모르니까 이렇게 부유해진 걸로 부자가 된 것으로 좀 더 부자가 된 것으로 그걸로 만족해버리는 순간에 하나님과의 인연의 고리가 떨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이제 우상의 재물을 먹기 시작하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눈치를 보면서 하나님 내 가진 것 뺏어가면 안 돼요. 내가 이렇게 11조 하라는 대로 섬기라는 대로 잘 섬기고 있습니다. 이거거든요. 이게 우상의 재물을 먹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분명히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데 사실은 바알을 섬기고 있었다. 하나님이 이 우상 숭배를 절대로 가만두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이건 바람 피우고 있는 남편과 바람 피우고 있는 아내를 그대로 두는 거 똑같은 짓이죠. 물론 그 아내와 그 남편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그냥 모른 척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정말 그 남편을 사랑하고 그 아내를 사랑한다면 바람핀 아내와 남편의 그 신실함을 붙잡을 수밖에 없죠. 그것처럼 이 구약시대 전체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징계하실 때마다 바로 그 우상 숭배잖아요. 우상의 재물을 먹는 것이죠. 이것이 지금 이 계시록 7교회의 모든 말씀을 통해서 다 담겨 있는 것이거든요. 이세벨의 교훈이요, 니골라당의 교훈이요, 또한 이렇게 4대 교회와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부유해진 교회, 그걸로 명성이 자자한 교회, 성공한 교회, 부흥한 교회들을 지금 질책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우상의 재물을 먹고 있다. 왜냐? 우리가 이렇게 가난과 핍박과 고난 속에서도 우상의 재물을 먹습니다. 또 그뿐만 아니라 내 스스로 만족하고자 하는 인생을 살 때 우상의 재물을 먹는 거죠. 근데 우상의 재물을 먹는다의 반대말은 뭐겠습니까?
우상의 제물을 안 먹는다? 그건 아닙니다. 우상의 제물을 먹는다 이 반대말은 내 말을 지키고 내 이름을 존중하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창조주께서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 놀라운 사건을 그렇게 별 볼 일 없는 저 같은 사람이 어쩌고 저쩌고 할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내가 조금 힘들다고 어쩌고 저쩌고 할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 이름은 언제나 존중받아야 되고 참여의 대상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이것처럼 이 우상의 제물을 먹는다 이 반대말은 내 말을 지키고 내 이름을 지키는 예수 그리스도의 인내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고 정말 그리스도의 창조의 이름, 구속의 이름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늘 그럽니다.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말씀을 지킨다고 해서 그렇게 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냐? 아니 그건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이야기 아니냐? 천만에요. 정말 천만에요. 저는 이제 얼마 전에 어느 70대 중후반의 배우가 하는 이제 무슨 말을 들었습니다. 그 배우 이제 그분은 70대 중반이신데 뭐 평생 한 번도 주연 배우를 한 적이 없어요. 항상 조연이고 단역을 하셨는데 평생 연극이 좋았고 영화가 좋아서 그 일을 쭉 그냥 해오면서 물론 이제 경제적으로 풍족하지 않았으니까 여러 가지 이제 어려움은 있었지만 자기가 그 일을 하면서 느끼는 기쁨을 위해서 그렇게 꾸준하게 70대 중반 때까지도 아직도 이제 배우를 하고 계신 것이죠. 근데 그분이 하는 어떤 말과 톤과 그분의 지금 상황을 듣고 있으니까 문득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야, 정말 저분이 우리가 아는 영화 스타들, 주연 배우, 뭐 신성일 씨 같은 그렇게 정말 화려한 스타들보다 더 행복하시고 더 품격이 있구나. 한 번도 나를 주연으로 써달라고 감독을 만나서 술을 마신 적도 없을 것이고, 또 영화를 만드는 제작자를 찾아가가지고 술 한잔 같이 하며 부탁하며 친분을 쌓을 일도 없을 것이고, 참 그 인생을 생각하면서 정말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경건의 능력을 믿는다. 우리가 이 예수 이름을 붙잡을 수 있다고 하는 이것이 정말 우리 성도들의 인생을 얼마나 풍요롭게 할까. 연극이라고 하는 아무것도 아닌 그것이 그 사람의 인생을 품격 있게 만들어주고 지금 70대 중반이 되어서도 행복하게 해준다면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있는 사람들, 그리스도의 인내, 이거 십자가의 말씀을 붙잡고 있고 죽으시고 부활하사 하늘 보좌에 앉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자의 이름, 우리 주인의 이름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이것이 우리를 또 이 세상뿐만 아니라 그 열린 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안에서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하신 그 창조의 세계를 보는 이 성도들의 인생을 얼마나 풍요롭게 할까. 그래서 정말 이렇게 부유해져서 나는 이제 더 이상 필요 없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다라고 말하기보다 정말 우리가 얼마나 그 사람이 부하든지 가난하든지 우리 인생이 얼마나 비참하고 가난하고 불쌍하고 눈이 멀었고 벌거벗은 수치스러운 인생인지를 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주시는 금과 우리를 위하여 주신 그 흰옷 입은 자의 그 영광을, 그렇죠? 내가 왜 존재하는가? 내가 왜 사는가? 나는 어디로 가는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의 목적이 부활하시고 하늘 보좌에 앉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 안에 있다면 이것은 예수 안에서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우리를 영화롭게 하셨는데 그 영화가 뭐라고요? 흰옷이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고 부활 예수의
능력과 권세를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거든요. 그러니 이것이 영화도 그 70대 중반의 노인의 인생을 그 어떤 스타들보다 더 품격 있게 만들어주는 것이라면 살아계신 그리스도의 말씀이, 살아계신 그리스도의 이름이, 저는 그렇습니다. 정말 우리 믿음의 선조들처럼 그 어느 것도 그저 우리가 좀 가난하다고 해서 부자들을 미워하는 이런 정도가 아니고, 부자들을 뭐 비아냥거리고 쟤들 마약이나 하고 돈 많아도 뭐 행복하지 않아, 이런 어떤 자기 합리화로 교회가 충만할 것이 아니라, 부자는 부자대로, 가난한 자는 가난한 자대로 우리 모두의 인생이 얼마나 비참하고 불쌍한지를 안다면, 정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입은 자로, 흰옷을 입은 자로, 불로 아무리 찢고 볶아도 사라지지 않는 것이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그리스도의 인내의 말씀이요 십자가의 이름이죠. 그리스도의 이름이요 나를 구속하신 내 주인의 이름이요 영원한 주인의 이름이요 내 구속주의 이름이란 말이죠. 이것이 내 음성을 들으라, 내 말을 들으라, 내 이름을 들으라. 그리하면 우리가 정말 예수의 영광을 대면하는 것이고 예수를 아는 것인데, 이 예수를 아는 것이 어디 그냥 값싼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예수의 죽음과 부활이죠. 그 죽음과 부활로 말미암아 성령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시니까 나같이 죽음밖에 없었고 흑암밖에 없었던 인생이 그 빛 대신 예수를 알고 그것으로 기뻐하며 그 안에서 하늘 가는 밝은 길을 보는 것이죠. 그래야지만이, 이런 질문 안 합니다. 왜 서머나 교인들은 가난하고 4대 교회는 부자입니까? 이런 의문이 사라지는 것이죠. 내가 가진 것으로도 내가 부유할 수 있습니다. 한 데나리온밖에 없어도 그걸로 장사할 수 있고 그걸로 먹고 살 수 있고, 그 한 데나리온의 청지기가 10데나리온으로 20데나리온을 그냥 가졌다고 해도 그것으로 만족하지 않습니다.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잠시 가지고 하나님의 것을 맡은 자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그것이 나를 행복하게 해주는 것이 아니라 내 주인이 나를 행복하게 해주는 것, 그것이 영원한 기쁨이 돼야 내가 가진 것이 짐이 되지 않고 저주가 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이 말씀을 이제 그저 이렇게 영접기도하는 영접기도에 초청하는 그런 것으로만 이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늘 있고 지금도 있고 오늘도 살아계신 그리스도의 말씀이 선포되지 않습니까? 내 말을 들으라, 내 음성을 들으라, 내 이름을 들으라. 그 내 이름 속에 그리스도의 인내의 말씀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보는 것이고 대면하는 것이고 만나는 것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멀리 있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도 말씀 가운데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신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세요. 그분이 하나님의 위대한 창조의 시작이 어떻게 완성될지를 보증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 주기도문 그대로 하늘에서 이루신 것 같이 오늘도 우리 안에서 온전하게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이제 좀 번역이 어렵죠. 그러니까 예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세상을 이기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보좌에 성부 하나님과 함께 앉은 것처럼 우리 또한 그렇게 앉는다고 하는, 그렇게 앉게 하시겠다고 하는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놀라운 약속을 하시는 겁니다. 이것이 아멘이신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아멘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아멘의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약속하시는 모든 것들을 우리가 기쁘고 감사하고 그만큼 무게 있고 맞습니다.
확실한 참되시고 확실하신 살아계신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어느 쪽을 택하시겠습니까? 내 기분, 내 판단, 내 상황을 택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택하시겠습니까? 너무나 당연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때로는 어렵고 힘들지라도 그 70대 중반의 늙은 배우보다 10배, 100배 이상 여러분들을 만족하게 할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